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6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다윗이 들의 수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 부정한가 보다 정령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의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의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스라엘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하게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바위 곧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내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어제 우리 묵상했던 본문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었다. 사무엘에게 도망친 다윗이 라마에 사무엘과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군대를 3번이나 전령들을 군사들을 3번이나 보냈지만 다윗을 죽이는 일에 실패하자 자신이 직접 내려갔던 일이 있습니다. 자신을 찾아 직접 내려온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이제 사무엘을 떠나 이제 도망을 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도망을 치면서 제일 먼저 온 것이 요나단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단과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가족들, 후손들에 대한 언약을 세우고 또 이제 사울의 마음을 확인해 보기 위해 이제 계략을 세우는 부분이 어제 묵상했던 본문이었고 오늘 본문은 그 계략이 그대로 진행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이 사울 왕이 음식을 먹을 때에 평시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시와 같다는 말은 아마 이렇게 사울이 맨정신이었을 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제 평상시처럼 이렇게 악령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 때의 모습, 또 정신적인 어떤 발작이 없을 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평시와 같이 또 일반적인 모습으로 이제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더라. 우리 어제 묵상했던 본문에서 이제 왕과 식사하는 자리가 있는데 내가 거기에 나가지 않고 이제 베들레헴에 내 가족들에게 돌아가 제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사울의 반응을 살펴보자는 것이었죠. 근데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데 본문에 좀 뉘앙스가 이상하죠. 사울이 자신이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까지 쫓아갔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죠. 첫날에 이제 그래서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그래서 식사에 나올 수 없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둘째 날에서야 이제 다윗이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물어보는 거죠. 요나단에게 다윗이 왜 어제와 오늘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할 때 요나단이 우리 어제 그 약속했던 것처럼 다윗과 약속했던 것처럼 다윗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가족들과 함께 제사 지낸 일이 있다고 해서 이제 나에게 요청하니 내가 보라고 했다, 허락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다윗을 베들레헴에 가 가족들과 함께 제사 지내는 것을 허락했다라는 요나단의 말에 사울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부를 때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거의 이제 아들에게 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가 이제 이새의 아들을 택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새야 다윗을 친구로 삼아서 그의 말을 다 들어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너의 수치와 너의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너와 다윗은 사실은 정적 관계여야 하는데 네가 다윗을 선택하고 다윗을 친구로 삼으면서 네가 누려야 될 특권을 사실은 다윗에게 다 넘겨주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하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끌고 오게 해라. 그리고 다윗은 죽어야 될 자다라고 이제 사울이 마음속에 있었던 이야기가 다윗을 향한 어떤 질투가 다시 솟아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던 부분과 뒤에 있던 부분, 앞에는 굉장히 평정심을 가지고 있던 사울인데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굉장히 이렇게 격동적이 되고 또 분노하는 모습을 보고 어디까지 가냐면 사실은 자기 아들에게 이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할 만큼 이성을 잃어버리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윗을 죽이기로 사울이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 요나단이 이제 노예했다는 것인데 이제 그 심하게 슬퍼하는 것이죠. 너무 이렇게 화가 나기도 하고 이제 그 감정을 어쩔 줄 몰라서 식탁을 떠났다. 그리고 그날 둘째 날이니까 이 일이 일어난 날에는 먹지 않고 다윗을 위해서 슬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처럼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는 다윗으로 인해 사울은 격노하고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식사 자리를 떠나 다윗을 위해 슬퍼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그 다음날 아침이겠죠. 그 다음날 아침 요나단이 자기 이의 그 몸종 중에 이제 작은 아이죠. 작은 아이는 그냥 키가 작은 게 아니고 어린 아이라는 뜻이겠죠. 그래도 이게 소년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이제 화살을 쏘는 거죠. 이제 어제 이제 우리 묵상했던 본문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화살을 쏘는 방향에 따라서 사울이 다윗을 살리기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죽이기로 하는 것인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겠다, 암시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화살을 직선으로 쏴서 더 멀리 가게 해서 이제 찾게 할 때 그것은 이제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서 언약이 맺어지기를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한 것에 대한 사인이었죠. 그래서 이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빨리 다름질하라라고 하는 부분은 이 아이에게 얼른 가서 화살을 찾아와라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다윗에게 해주는 말이죠. 얼른 도망쳐라 이제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나단이 그 화살을 찾아온 아이에게 이제 화살을 주며 가지고 먼저 들어가라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아이가 떠나고 다윗이 나타나서 이제 요나단과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사실은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서로 입맞추고 안부를 물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같이 울 때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그 어떤 상황이 요나단의 상황보다 더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그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더 슬퍼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것이 내게 이제 요나단이 말하죠.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라고 하는 두 사람 사이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요나단이 이제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더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왕이 되더라도 너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인 거죠. 두 사람 사이에 미래에 대한 약속까지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은 들에 나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화살을 쏘고 화살을 찾는 아이에게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달려가라 라고 소리치는 것을 통해 다윗에게 피신할 것을 알려주고 다윗과 작별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라마 나요까지 갔다가 하나님에 의해 은혜로운 수치를 당하고 돌아온 후 식사 자리에 앉아 평상시처럼 다윗이 식사에 참석하기를 기다리는 사울을 본다. 사울의 현실에 대한 파악 능력의 모습 속에서 그의 통찰과 이해력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을 본다. 마음의 심리적 융통성이 사라지고 경직되어 전체적인 상황이나 주변 상황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지고 지나친 자기중심적 사고의 한계를 보이는 사울을 본다. 내 마음이 염려나 걱정에 사로잡혔을 때 사울처럼 전체나 주변을 파악하는 통찰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광기와 살이에 대한 두려움보다 다윗을 향한 마음과 신실함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중재하는 모습과 아버지 사울이 이야기하는 장래 왕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는 요나단의 모습에서 정직과 신실 그리고 의리에 대해 배우게 된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아버지 사울의 진노와 자신에게까지 단창을 던지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확인하게 된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도망갈 수 있도록 미리 약속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려준다. 이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자의 신분이 되는 다윗을 위해 요나단은 하나님의 평안을 빌어주고 자신과 다윗, 자기 자손과 다윗 자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또 하나님의 손에 그들의 미래를 부탁한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 언급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난다. 나에게 이 한 사람, 나의 미래와 내 가족을 부탁할 수 있는 이가 있는지, 나는 누군가에게 이 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내 삶에서도 구체화되기를 기도하는 아침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처럼 정직과 신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믿음의 중보와 축복의 동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 또한 누군가에게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그런 친구가 되도록 또 그런 친구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증인으로 삼아 함께 우정을 나누고 서로의 미래와 가족을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주시옵소서. 아멘.